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봤는데, 이제 설교 중간에 제가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를 좀 살짝 비췄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 이제 지난주에 비쳤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26절인데, 오늘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성경이 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하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 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로 이렇게 몰려오는 군중들을 보셨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장정만 5천 명이었죠. 이제 거기에 장정 아닌 사람, 딸려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이제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자들의 경우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둘째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한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빵과 고기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한 사람 도시락 한 끼 먹을 양식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양인데, 이제 달랑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빵과 물고기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것을 정말 조금 아주 눈곱만큼씩 떼어서 나눠주고 잘 먹었어? 이렇게 생색내는 그런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마음껏 이제 먹을 수 있게 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는 거죠. 그 장면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빵과 고기를 받아 먹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이 사람을 임금 삼자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은 이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가고 예수님은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밤을 보내고 날이 새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사라지신 거죠. 기다렸겠지만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 사역의 본부 같은 이제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런 그 도시인데,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늘 이제 사역하다가 그리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가는 게 얼마나 큰 수고였는가.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빵을 먹고 예수님이 없어졌어 라고 했던, 소동을 벌였던 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만큼 그렇게 배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못 탄 사람들은, 오히려 배 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끼고 빙 돌아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생 많이 하고 갔지만 예수님 보고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자 그 반가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겠다고 고생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 예수님은 반갑지 않은 것 같고 되게 퉁명스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했던 그 경험 때문에 당신을 찾았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 예수님,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단지 빵을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잘못인가? 이 빵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곤충 같은 먹는 것 같지도 않은 그 곤충 같은 미물들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 먹으면 우리는 죽지요. 물론 한두 끼 안 먹어갖고 죽지 않습니다. 이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40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꼭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더라도 자기 수련을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금식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버틸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배고프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견디는 거 힘든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명 먹이신 것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일입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밥을 제공하는 경우에 예배 먼저 드리고 밥 먹자. 이게 보통 교회가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나 아니면 당신의 강연을 먼저 들으라고 주장하지 않고 먼저 밥을 먹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제 오늘날 교회의 차이점인데, 어쨌거나 그때 군중들은 이미 굶주린 상태로 예수님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충분히 제공하신 것입니다. 군중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이 굶는지 먹는지 세상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알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들 형편을 이렇게 이해하고 먼저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분이 만약에 늘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건 세상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에게 겨우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먹고 배불러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책망과 함께 덧붙이신 말씀이 이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말씀, 이 구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명도 있는 거죠. 한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시적인 생명은 우리가 보통 감각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거의 감각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들이 생명으로 유지되려면,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두 생명 모두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수죠.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명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조금이라도 양식이 확보되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뭐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합니다. 저축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먹을 거 조금 아껴서 덜 먹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05페이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뒤로 조금 가서 1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람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그랬죠. 그런 사람들, 모세를 향해서 거의 폭동을 일으키게 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매일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그날치만 가져가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있을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때 그 다음 것까지 퍼다가 쟁여놓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인데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을 준비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15면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이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부류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농사가 잘 돼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자기 창고에 이걸 다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있던 창고를 전부 헐고 아주 엄청 큰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모든 곡식을 이제 쟁여 넣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안심이 확 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이게 걱정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일 양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 갖고는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로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뭐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살죠. 사는 동안에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생명만 우리가 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사람은 다 지가 먹을 거 갖고 나와. 그래서 애들을 없이 살던 때도 애들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그와 비슷하게 그 옛날 어른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878면
시편 104편 9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곳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생명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시간의 영역, 공간의 영역이 있는데 동물들이 움직이는 시간과 지역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과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새든지 이것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면 거기서 양식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그 시스템,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하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즐거움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전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부터 시작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니까 이런 것으로 걱정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인간은 걱정하죠. 걱정하기 때문에 또 어때요? 기도도 항상 이게 우선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먹는 문제로 고심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것이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 먹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그게 틀렸어, 이 말씀이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유지되는 한시적인 생명이 있고, 그 너머까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감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양식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생명은 그냥 한시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렇게 한시적인 생명만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한시적인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일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은 그럼 어디서 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집중력? 빵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바다를 돌아서, 바다를 건너서 먼 길을 왔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을 열어보면 그건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빵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감수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사실 형편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만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과 그것을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보통은 그냥 현재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들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수고를 하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도 주신 말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육신으로 사는 생명만 생각할 때가 많고, 그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더 많이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영원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